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은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는 비장한 엄중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 이것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혼 금지,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탁 닫고 귀를 듣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늘 설교는 정치적인 성향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연관짓지 마십시오. 둘째로, 동성애자를 정죄하거나 혐오하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도 더 악한 죄다, 특별히 악한 죄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다른 여러 가지 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죠. 1부 때는 제가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2부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나 또 많이 접하는 미디어에서 듣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게 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절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인정하는 그것보다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주제는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잠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를 치기 때문에. 돌들이 소리를 친다는 것은 진짜 길에 있는 돌이 막 소리를 낸다는 그건 아니죠. 잠잠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기 때문에 잠잠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무거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동반자, 동성 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도 사실혼에 준하는 피부양 관계로 보았다는 거죠. 이 판결로 인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던 이들, 그리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애쓰던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붙게 되었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 보통 한 2년 어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한 2년 어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큰 기로에 서 있고 한국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물러설 자리도 없고 대단한 위기에 있죠. 저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좀 짧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아직까지도 한 60% 전후로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법을 만들지 못한다.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된 호남 지역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리라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 입법부에게 이런 법을 만들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번 참에 제가 보니까 외국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동성혼 합법화가 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의회에서 먼저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맞는 법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뚝이 터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면 차별금지법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 뭐냐?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실상을 조금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PPT를 한번 보시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거나 금지하는 법입니다.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미 그런 범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차별금지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 안에 몰아넣어 가지고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남녀, 인종, 연령 이런 선천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범주 안에 그 안에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그걸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같은 무게로 다루겠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 지향이나 또 성별 정체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말하기도 이전에 그렇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봤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생물학적 성, 남성, 여성, 그 외에는 다른 성이 없습니다. 2019년에 동성애자 48만 명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적 지향 또 성별 정체성에 의해서 성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지향이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동성애는 경험이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경험에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영국의 현실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영국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유치원생 아이들에게까지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4살, 5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으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4살짜리 아이에게 성전환이 정상적이고 괜찮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로 임용이 안 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청소년 성전환 수술이 4,50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4,500%. 45%도 아니고 450%도 아니고 4,500%. 그런데 수술 후에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에 했다가 후회하는 청소년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성전환 수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동성애는 교육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고,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것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기만 떼어놓고 바꾸는 것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수십 조의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계속 그거를 평생 동안 컨트롤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이 산업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나 서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성전환 수술을 하면 평생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고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사회적 문제와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다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행하고 있는 나라애들이 이미 현실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도 성별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성인데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럼 여성으로 성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버젓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나는 여성이라고 성별을 바꿨으니까 여자 화장실을 막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럼 생물학적인 여성이 놀라고 당황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항의를 하면 그 여성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다른 나라의 현실입니다. 핀란드에서는요, 사람들이 성별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얼마 전까지는 나는 여성으로 살겠다고 여성으로 만들어줬는데, 호적에서 좀 살다가 나는 이제 남성으로 살란다. 그럼 남성으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별을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이게 법으로 만들기까지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조리이고 민낯입니다.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고등학생인데 나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정학을 먹었어요. 정학. 학교 바깥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고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감리교회에서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사를, 멀쩡하게 잘 심호하고 있는 목사를 파면을 시켰는데, 예배 중간에 앞으로 나와가지고 7월 1일부터 파면을 한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교사나 공직에서나 전문직에 믿음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퇴출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죠.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 때 한 공직 후보자가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무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이후로 당신은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다, 비난과 또 엄청난 야유를 보내는 그런 것이 전 국민에게 보여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렇다면 시행되면 훨씬 더 공개적이고 또 강력하게 기독교인의 공직이나 직업에 큰 영향이 미치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눈치를 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죠. 이게 창조의 질서고 자연스러운 거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동성애에 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문맥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두셨다. 그랬더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반역하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한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한번 당분간 내버려 두셨죠. 그랬더니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아멘.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그렇다고 동성애만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죄입니다.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죄입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온갖 불의, 악행, 거짓말, 탐욕, 시기, 이런 것들.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인신매매, 오만, 부모 거역, 이런 것들도 동성애와 나란히 두면서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성애 왜곡이죠.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과 같이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7절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돼요. 이거는 양보하거나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게 나고 세계적으로 이 거대한 성애 왜곡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진리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멋지게 표현을 하고 나이스하게 들리는 표현이라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우리가 항복하거나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은 오히려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인류에게 유익합니다. 인류에게 유익합니다. 둘째로 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참 사랑으로. 늘 정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은 동성애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은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동성애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동성애자로 동성애자들을 상담하고 탈동성애 하도록 도와주는 박진권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동성애자들을 가만히 편하게 내버려 두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스펙트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스펙트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될지 그걸 측정 방법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동성애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정상이고 성전환 수술은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잘 권면하면 동성애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이성애로 바꾸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 말 못하도록 하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했던 이 표현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저는 고발을 당합니다. 남녀 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일반적인 고소고발건이라면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죄를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발, 고소 당한 사람이 내가 무죄함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혐오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다.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은 내가 그게 아니었다고 본인이 무죄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이즈와 매독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도 순전히 너의 결정대로 하면 된다. 자녀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지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진권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박진권 씨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험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청년 될 때까지 자기는 나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끊어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요, 고백하기를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 그거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나도 지금 행복하니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요나라는 목사님, 이요나 목사님, 이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을 전전하면서 동성애에 빠져서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대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마침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을 해봐라. 이 목사님도 신학을 하면 동성애가 떨어져 나갈까 싶어가지고 신학을 했대요.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게이바를 찾아다니고 이 동성애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낙심이 되었어. 얘가 타고나서 안 되는구나. 낙심이 되어 있을 즈음에 시라코 코이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교회는 조그만한데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공부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고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벗어나졌다는,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애를 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느 정도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그 인지된 것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어떤 강한 의지와 결단,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또 은혜도 능력 주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인지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탈동성애 한 이후에 역시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대요. 해결하고 싶지만 자꾸 넘어지는 분들 위로했답니다. 위로. 동성애에 다시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같이 시작해보자 하면서 손 붙잡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일,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고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전체가 동원해서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연합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려고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불신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분명한 논리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입니다, 전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내밀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서구에는 지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2011년에 제정이 되고 2014년에 한번 개정이 된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고 그게 진짜 있겠나,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게 있겠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인권위원회가 주도한 거죠. 요런 거는 보도할 때 조심해라, 하지 마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기자들한테 8장 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은 성적 소주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보도 지침이 그래요.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또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동성애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심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가능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인권보도준칙에 못을 박아 놓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보도준칙에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남녀 간의 이성애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일체의 권면이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93%가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도를 안 해요. 인권 보도 준칙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신문이나 특별한 데서 말고는 이런 통계를 보도를 못해요. 불이익을 주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원숭이 두창 감염자의 98%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동성애했다가 이성애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다.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료 보건당국이라면 원숭이 두창 조심하세요, 손 자주 씻으세요, 이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극단적인 원인이라는 걸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8%. 왜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인권 보도 준칙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나 상황을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청소년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93%가 동성애자인데 그걸 알려줘야죠. 그걸 알리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렇다면 제정된 후에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겠나? 몇 년 전에, 10년 전에는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폐해를 자녀들과 또 청소년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 성전환 수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또 대가가 따르는지 이야기해주고 보도하고 알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순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적이고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논리여야 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 무기가 되거든요. 기독교인은 말씀으로 설득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니면 그런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논리가 아니면 저들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에서 밀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저분들의 가장 강력한 논리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랍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논리입니다. 엉터리지만 차별은 나쁜 것이다.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니까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의 버금가는, 그걸 뛰어넘는 쉽고 강력한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저 같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학계나 의료계나
법조계나 전문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변호사님이요, 2년 동안 자기 변호사 하는 일을 딱 접어두고 동성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만들기 이 반대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귀한 일입니다. 정말 전문가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어려워. 쉽고도 단순한 논리,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의 책임입니다. 엉터리 같은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하나 논리를 만들었어요. 뭐냐? 동성애 스펙트럼, 동성애에도 스펙트럼이 있다. 물론 이 논리가 나중에 뭐 발목이 잡히는 그런 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성애 스펙트럼. 쉬운 말이잖아요. 성도, 이게 의학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근거가 뒷받침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동성애의 스펙트럼이 있다. 정말 안 고쳐지는, 정말 애를 써도 잘 안 고쳐지는 중증이 있는가 하면 점점 스펙트럼이 옅어져서 좀 도와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니, 이게 과학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근거가 된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그렇네. 우리가 내가 동성애자라 해서 그래, 노타치,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고 상담해야 되겠네. 이런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일사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마음에 새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제 뭐 나이가 들었고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 뭐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라고 하셨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이런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대화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들은 게 있고 영상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딱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도 딱 정립된 것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일사각오의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들어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고 동성애는 잘못된 관계다, 부끄러운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 요 정도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서 제가 인지행동치료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의 우호적인 정보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분명하게 들어두면 이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아빠는 남성이고 엄마는 여성이고.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또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대화할 때 숨지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논쟁을 하라기보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면 숫자에 안 칩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집회를 가지고 기도회를 가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총회 석상에서 동참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합동총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 통합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참 멀리 있는 교회들까지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다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찬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분당 우리교회, 김문훈 목사님 심무하시는 포도원교회, 세계로교회도 여러분 아실 만한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도 총회와 노회의 어떤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여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칩니다. 돌들이 소리를 친다는 것은 돌이 막 큰 소리를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내지 못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침묵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야 돼요. 침묵하면 책망이 따르고 우리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신앙의 환경을 물려줬냐? 800만, 1000만 성도였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못 막아냈느냐? 우리의 후손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신앙 양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유럽과 북미 교회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지금 땅을 치며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한국 교회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영국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 제발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성의 왜곡의 파도를 막아달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왜곡된 성의 물결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60여 개 나라는 아직 이런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방파제가 돼줘야 돼요. 힘이 돼줘야 돼요. 이미 법을 만드는 36, 7개 나라, 그 나라들에도 우리가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경종을. 막아낼 수 있다. 경종을 울려주고. 그들은 힘들겠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칩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